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네팔에서 전해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인데 닭독수리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가끔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는, 또 들은 분도 있겠지만 이 닭독수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꼬마가 아주 개구장이었는데 그 절벽 중턱에 만들어져 있는 독수리의 둥지를 보고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독수리 알을 훔쳐왔습니다. 2개를 훔쳐왔는데 하나는 자기가 깨먹었습니다. 오리알도 먹어보고 계란도 먹어보고 메추리알도 먹어보고 비둘기알도 먹어봤는데 과연 독수리 알은 맛이 어떨까? 그래서 그걸 깨가지고 먹었는데 별 맛이 없었습니다. 아, 똑같구나. 그러다가 하나 남은 그 독수리 알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 닭장에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 키우는 닭이 자기 결안을 품으면서 같이 그 독수리 알을 품은 것입니다. 독수리가 부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부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독수리가 부화는 했는데 자기가 닭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면 닭이 부화를 시켰으니까. 주변에 다 닭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독수리는 어린 시절 불우하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가 닭같이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심한 거예요. 너는 이렇게 털이 뻣뻣하냐? 너는 부리가, 너는 왜 아랍 사람이냐? 왜 이렇게 꼬부라졌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는 쌀, 그런, 그거 먹으니까 먹어도 배가 고파서.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덩치가 점점 커지니까 넌 고도 비만이다. 그래서 밖에 나가자라. 그러고 그런 찰나에 정말 닭독수리는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의 코를 자극시키는 아주 너무너무 자기를 유혹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닭독수리가 그 냄새를 찾아가니까 주인이 그 고기를 썰다가 그 피 묻은 내장 찌꺼기 그런 것들을 버린 거예요. 거기서 나는 냄새가 자기의 코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입 먹어봤는데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게 있을 수가 있나. 그러고 나서 밤마다 그 피를 찾아다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한 정체성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는 뱀파이어 닭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는 찰나에 그 닭독수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지붕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데, 자기 눈앞에서 끔찍한 장면을 본 거예요. 엄마 닭이 그 바람을 못 이겨가지고 날아가는데 닭독수리 잘 있어! 그러면서 날아가는데 벽에 그냥 빵! 부닥쳐가지고 전사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닭도, 수탉도 그러지. 자기를 핍박했던 형제, 누나 닭들도 다 죽은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있는 발톱을 세워가면서 바람에 안 날아가려고 했는데도 결국 태풍이 얼마나 센지 결국 그 닭독수리도 날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엄마 닭같이 이제 이 한많은 세상을 하직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죽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벽에 빵 부닥치면서 자기도 장렬하게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살며시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하늘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근데 또 깨달았어요. 지금은 바람도 안 불어요. 근데 공중에서 자기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는 찰나에 그 독수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날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떨어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난 닭인데 어떻게 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막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그 밑에 그 마을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비친 어떤 한 멋있는 새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새를 딱 보자마자 새 중의 왕 독수리다. 날 잡아먹으러 왔구나. 그래서 막 진짜 겁나게 도망가는 거죠. 막 도망가는데 그 독수리는 얼마나 집요한지 자기가 도망가도 계속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 자기를 쫓아오는 독수리는 그 호수면에 비춰져 있는 자기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구나. 그걸 깨닫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수 한번 쳐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몇몇 사람은 독수리라고 얘기하면서도 속으로 내가 닭인데 하는 사람 있죠. 찝찝하잖아요. 저도 많은 형제들을 양육하고 지체들하고 지내면서 또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늘 도전합니다. 나는 독수리인가 닭인가? 독수리가 맞는데 내 인생을 보면, 내 꼬라지를 보면 이건 독수리라고 얘기하기가 좀 미안한 거예요. 오늘도 실패했고, 오늘도 좌절 중이고, 오늘도 낙심 중이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성우야, 너가 양육하는 사람 독수리다, 닭이 아니다. 독수리로 대우해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독수리가 아니라 닭같이 보이지만 독수리인 게 맞는 게 뭐냐면, 독수리는 독수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닭은 잡아먹어요. 내가 독수리면 내가 양육하는 사람은 독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성문, 널 누가 양육했니? 이영호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과 이영호 목사님은 독수리냐? 네, 대머리 독수리죠. 뭐. 내가 이렇게 했어. 이거 녹화되나요? 중요한 거는요, 나는 입사한 독수리입니다. 나를 양육한 사람이 독수리면 나도 독수리고, 나는 당연히 독수리를 양육하지 닭은 양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독수리고요, 여러분들도 독수리입니다. 아멘? 그러면 독수리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특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닭같이 살아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닭처럼 이렇게 고명하게 포장을 해놔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과 능력과 그런 것을 모르고 우리는 닭같이 지낼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독수리하고 닭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뭡니까? 야성이 있고 없고의 다른 것 같아요. 저는요, 독수리는요 야성이 있어요. 닭은 야성이 없어요. 먹이를 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야성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순복음의 청년들은요, 독수리로서요,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보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요, 누가 여러분들 간섭하지 않아도 깊은 예배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누가 보지 않아도 이 세상 가운데서 거짓말하지 않냐고 정직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고 자치자전 자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영적인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자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개근상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만들고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독수리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핍박을 넘어서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비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야성입니다. 다윗은 야성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인데요, 청년 다윗의 기도인데, 사실 다니엘 기도의 21분의 강사 중에서 한 분을 빼뜨려 먹었습니다.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를 다윗 강사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년이 드리는 기도의 특성은 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다윗은 야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시인이었습니다. 특별히 하프를 잘 탔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들린 악신을 쫓아주기 위해서 특별히 선별돼 가지고 그 사울에게 들린 악신이 올 때마다 그가 하프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악신을 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맷돌을 던지는 고수였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은 야구복을 입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 던지기 명수였죠.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죠. 그리고 왕의 질투를 받아서 도망
다니는 도망자였죠. 그리고 결국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이끄는 장군이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외적으로 보이는 다윗을 묘사하는 설명보다 가장 중요한 설명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 성경 어디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 최고의 평가를 해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했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고, 또 중요한 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다윗은 훌륭한 리더자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했던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티그리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티그리티는 하나의 도덕성, 어떤 진실성,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사실 사회에서도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의 그 됨됨이를 가지고 봅니다. 인티그리티를 본다는 것이죠. 그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인티그리티 가운데서 가장 돋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정직함, 순수함이죠. 순진한 거랑 순수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이제 좀 도전이 된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박웅현 씨가 쓴 책은 도끼다라는 책입니다. 거기 이 책은 도끼다라는 책에 소개된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오덕 선생님이 쓴 나도 쓸모 있을 걸이라는 아이들의 시집을 엮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아이들의 그 순수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순수성은요, 창의력과 또 새로운 발상들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개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봉화에 있는 삼동국민학교 1학년 이현우 어린이가 쓴 시인데요. 엄마, 내가 파리를 잡으려 함께 파리가 자꾸 빌고 있어. 파리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파리가 계속 빌고 있으니까 못 잡는다는 거죠. 또 이거 있습니다. 신은 장사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신은 신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든다. 성주 대소국민학교 4학년. 신발이 사람의 입장에서 신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발의 입장에서 사람을 본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기는 이상하다. 물속에서 숨을 쉰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고 당연히 물속에서 쉼을 쉬지.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세상살이 하면서 지식으로 세상을 보는데 아이들은 감성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지성보다 감성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성을 체크하는 것이 IQ였지 않습니까? 이 IQ 다음에는 뭡니까? EQ를 지금 더 얘기하잖아요. 근데 EQ 다음에 뭔지 아세요? SQ예요. 스피릿이에요. 영성이에요. 영성.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호덕 선생님이 엮은 그 나도 쓸모 있을 거리라는 시집에서 제가 되게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서 이게 말씀과는 상관이 없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소개를 하면요, 매주라는 시예요. 매주를 한번 띄워보실래요? 시골집 선반 위에 매주가 달렸다. 매주는 간장, 된장이 되려고 몸에 곰팡이가 피어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매주의 고마움도 모르고 못난 사람들만 보면 매주라고 한다. 이 땅에 계신 매주분들 감사합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노력으로 이 세상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올바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지금 많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하면요,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수하지 않을 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수하십니까?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젊은이 나와야 될 사람들이 순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서해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모습을 비춰주었길래 우리 젊은이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사는 방법들만, 요령들만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그 순수한 그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도전하기보다는 요령만 배워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그러고 협약을 하려고 그러고.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건 반대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하던 못된 버릇을 교회에 와가지고 전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배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순수성을, 그 인티그리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원들도 그렇게 일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신과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지, 눈치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재미가 될 겁니까? 여러분, 뭘 사람들 가는데 어른들이 하는 그 모습이 좋아서 따라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경호팀이 있고 무슨 의전팀이 있고, 왜 그런 거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그 호기심과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조직 내에서 인간적인 조직을 멀게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멀게 느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도 멀게 느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기관장님들 멀게 느끼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건 뭐냐면, 다윗은 순수했어요. 본질을 잘 알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정직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당장에 무릎을 꿇고 그는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했고 성실했죠. 젊은이 때 이러한 순수성과 이러한 정직성과 이러한 신실함과 이러한 충성과 성실함을 배운다면,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는 외모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력은 인격에서 나오고, 그 사람의 됨됨이는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인테그리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신실함과 순수성과 이런 정직성, 충성도가 회복이 되고 훈련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비로소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 인격이 여러분들을 카리스마 있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그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에 가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들어가면서 그 일을 충성하고 그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주 유명한 사건을 하나 저지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골리앗을 이긴 거죠. 죽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던 블레셋의 장수, 블레셋이 앞에 내세운 그 장수를 다윗이 이겼죠. 이 블레셋의 대표주자 골리앗이 얼마나 덩치가 크고 기세가 등등했던지 사울도 모든 국민들도 아주 오금을 저릴 정도로 벌벌 떨었습니다. 그 앞에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에게 도시락 가져다 주러 갔다가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지금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저 사람의 되먹지 않은 말에 대꾸도 못하고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걸 보면서 다윗이 누가 저런 사람을 갖다가 가만 놔두자고, 나라도 나가겠다고 막 그러니까 형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리고 또 입사한 사람이 또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일렀어요. 당신의 그 수금 타는 자가 건방지게 말이야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불렀거든요. 다윗, 너가 한 말이 참말이냐? 너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 했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3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도리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용기 있는 자가 청년입니다. 너무 주제 파악을 못해서 말을 막 하면 주책이 되죠. 하지만 할 말 안 할 말을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말을 해야 될 때는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게 청년입니다, 여러분. 아멘. 다윗은요, 사울 왕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틀린 말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해서 내가 지금 맞는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소신을 굽히지 마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한 것이 뭡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게 영어로 보면은 이 마음을 잃다, 이 하트를 잃어버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라는 말은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멘.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저랑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는데 저보다 키가 좀 작아요. 근데 걔가 우리 학교에서 싸움 1등이었습니다. 근데 걔는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랑 같이 홀쭉하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농구장이 있는데 농구장에서 그 농구장 옆에 매점이 있거든요. 근데 매점에서 뭐 사 먹으면 노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자꾸 때리고 뭐 돈도 뺏어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친구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걔는 키도 작고 내가 34번, 걔가 28번,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작은 애잖아요. 근데 얘가 무슨 배짱으로 그 노는 애 한 대여섯 명이 있는데 고개를 똑바로 들고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요, 와,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조그만 놈이 5명의 그 건들거리는 그 깡패들을 다 때려 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약 걔는 우리 학교 짱이 됐습니다. 저는 옆에 있으면서 나 앞으로 걔랑 꼭 같이 다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40살이 돼서 저 미국에 있을 텐데 와서 잠깐 한국에 왔을 때 그 친구를 만나고 몇몇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아주 재밌게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을 보면서, 야, 너 진짜 예나 지금이나 넌 늙지도 않고 대단하다. 요새도 운동하니? 야, 너 옛날에 진짜 싸움 잘했는데 요새도 싸움하니? 그랬더니, 야, 무슨 40 넘어서 무슨 싸움이냐, 너는 뭐, 난 조그만 중소기업하고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야, 근데 넌 왜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싸움을 잘했니? 곱상하게 생겨서. 그랬더니, 싸움을 잘한 건 아니고 운동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그냥 우리 아버지가 권투도장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권투도장에 살았잖아. 그래서 나는 맞을 때 눈 뜨고 맞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매 맞을 때도요, 눈 뜨고 맞잖아요. 그러면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겁나가지고 눈을 질끈 감으니까 어디다 때려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십시오. 반드시 빈틈이 있는 것이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용기를 가지라는 것은,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은 눈 뜨고 맞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골리앗이 있더라도 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감격해가지고 자기 갑옷이랑 그걸 주죠. 근데 입어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한번 17장 39,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같은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젊은이들은, 용기 있는 자들이 뭘 합니까? 패러다임을 깹니다. 전쟁을 할 때는 갑옷을 입고 칼을 차야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내면서 어떤 정형화된 생각 속에서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이거 하려면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려면 저거 해야 돼. 새로운 것을 못해요. 그걸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틀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붕어틀이에요. 붕어빵은요, 똑같은 틀에 놓고 똑같은 것을 찍어내요. 발전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찍어내는 그 붕어빵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붕어빵을 버리고, 기도의 붕어빵을 버리고, 신앙의 붕어빵을 버려라. 새로운 것을 여러분 찾아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젊은이고 그것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17장 48절 4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다윗은 준비된 자였습니다. 자기는 항상 이걸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눈치 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잘하는 것으로 승부한다. 나는 나의 강점으로 승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특기가 있습니까? 그걸 딱 잡고 있으면은 나는 이걸로 승부합니다. 무슨 일을 닥치라도 그거 가지고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경계를 풀기도 전에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책 읽는 거 싫어하고 그래요.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것으로 설교합니다. 그것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열정이 장점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지성이 장점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끈기가 장점입니까? 그걸로 준비하세요. 그걸 개발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들든지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7장 4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 열어주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욕하는 것은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 블레셋 장수에게 당하는 그 모욕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이 받는 모욕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동기가 달라요. 내가 필요해서 나의 정력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난 비나스처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의분을 갖는 거예요. 오늘날은 의분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죽어가고 온갖 부조리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모른 척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레위인이고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제 몸 하나만 챙기기 급급합니다.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서는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야성 있는 젊은이들 안 키워놓고 다 이기적인 사람만 키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기도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4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더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생각을 실천에 옮겼어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해서 기도했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실행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아직도 머뭇거리면서 목사님 기도를 더 해봐야 간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이미 여러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응답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 응답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받은 응답을 믿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17장 4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작.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이 기도했던 것을 곧장 실행했던 믿음의 실천이 있던 기도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응답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행함이 동반된 실천하는 기도였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저는 야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과 열정을 또 신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응답을 용기를 내어 실행하는 것이 우리 순복음의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해봅시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2013년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영성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세상을 전진해보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